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의 승리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매주 이렇게 묻습니다.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방향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승리가 교회 공동체의 승리가 되고 그 승리한 교회의 방향이 우리 지역의 영적 흐름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더 사역을 열심히 할 것인가, 이것보다는 사역의 방향이 하나님께 맞는가, 이것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에도 보면 교회의 방향성이 완전히 바뀐 그 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복음이 이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시점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교회 파송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교적 교회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죠. 이 시간에도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하고 또 많이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서는 왜 교회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교회란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는요, 무지무지하게 많습니다. 한 도시 높은 빌딩에서 보면요, 밤에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을 묻는 거예요. 이 물음 앞에 우리는 오늘도 겸손히 회개하면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순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문을 닫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정말 자기들밖에 모르는 집단으로 전락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을 수 있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 얼마나 우리가 바깥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협조하고 그렇게 나아갔냐 이 말이죠. 우리는 예배를 지켰지만 세상은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성전을 지켰지만 이웃의 삶은 여전히 외로웠습니다. 문제는 열정이 아닙니다. 방향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만 정말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만 잘하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이웃과 소통하며 복음으로 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그 해답을 줍니다. 사역의 방향이 변하는 순간 교회가 복음으로 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모델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교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안디옥 교회의 변화는 전략적인 그런 회의가 아니라 예배 중에 기도 가운데 성령의 말씀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사역의 방향은 언제나 예배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선교적 교회의 출발점이 됩니다. 선교적 교회를 출발하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배에서 나온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탁월한 기획에서 시작된 사역은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에서 시작된 사역만이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에서 거창한 정말 큰 잔치를 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열 때는 참 요란하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멋진 퍼포먼스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 단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그런 기획, 세상에서 나온 그런 기획이라면 여러분 시끌벅적할 뿐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명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와야 맞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의 일이 아이디어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 기도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만 방향성을 놓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방향성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속력이 중요한 것보다 정말 느리더라도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점점 천천히 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먹는 것도 보세요. 급하게 먹는 것이 건강한 것입니까? 조금 느려도 차근차근 씹어 먹는 것이 건강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역이든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로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어야 돼요. 우리 기관 회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이 모이면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기도로 시작해야 돼요. 차를 마셔도 기도로 시작하고 마칠 때도 기도로 마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기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순간 그들의 내면에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이 복음을 가만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면 주님,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때 성령이 말씀하셨습니다. 2절 하반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사울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직접 따로 세우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중요한 것이요. 교회의 어떤 사역이든 사람의 자발적인 그런 열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역의 주체이신 그 성령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사명 부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시작. 이에 금식하여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확장은 보내는 교회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까? 단지 예배만 드려라 이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모이는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보내는 공동체입니다. 예배는 모이기 위한 시간이지만 그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려면 흩어지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정말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입니까? 산제사죠.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살아내는 영적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고개 숙여서 찬송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이 모든 행위가 정말 진짜가 되려면, 정말 진실이 되려면 우리의 삶에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보내셨고 모세를 보내셨고 예레미야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구를 보내셨어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 하천교회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단순히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사역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일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훈련이고 세상 밖에 나가서 이와 같이 우리가 살아낼 때에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작은 실천, 작은 순종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 예배 참 잘 드렸구나 이렇게 인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사역도 이제는 보내는 사역, 보내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교회 학교 안에서만 붙잡지 말고 학교로, 캠퍼스로, 직장으로, 저 세상 속으로 내보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믿음으로 무장시켜서, 우리 장년부도 교회 봉사가 중심이 되어야 되지만 그보다는 직장과 이웃의 삶을 복음으로 품는 직장 선교사, 이웃 선교사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이 사울을 보냈을 때에 그 복음은 결국 로마를 거쳐서 유럽으로, 그리고 세월이 흘러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도착한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보낼 때에 어떻게 됩니까? 그 복음은 확장되는 것이죠. 이제 선교사로 세움을 받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 두 사람은 선교의 방향도 성령의 지시를 따라 실루기아와 구브로로 갔음을 말씀합니다.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실 뿐만 아니라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간섭하시고 지시하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 속에 거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은 성령의 보내심을 받자마자 행동했습니다. 즉시 순종했습니다. 복음은 계획보다 이 순종이 먼저입니다. 성령께서 아무리 인도하셔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아서 어떤 순종도 없다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복음이 확장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본성이 뭐냐면 참 거룩한 것은 자꾸 미룹니다. 어떤 봉사 좀 하세요, 말씀 좀 읽으세요, 이번에 신앙 독서 모임과 제자 훈련이 있습니다, 신청하세요. 그러면 신앙이 우선순위가 아닌 사람들은 차일피일 미룹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 다음에 좀 하겠습니다. 좀 건강이 좋지 않아서, 우리 자녀들 때문에 좀 바빠서 이래서 저래서 이렇게 저렇게 신앙과는 점점 멀어지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시죠. 지금 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순종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역은 지금 하는 것입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내 감정에 따라서 내 능력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은 완벽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준비된 삶을 위해 즉각 순종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 참 두려웠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저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해라,
가라. 왜요? 내가 함께 하겠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역은, 순종은 지금 하는 것이구나. 내 능력, 내 준비, 내가 준비해봐야 언제 준비되겠어요? 얼만큼 준비되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 교회의 새로운 방향이 여러분,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이 세대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그 한 걸음의 순종이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 된 것처럼 우리 하천교회가 이 지역을 살리는 놀라운 그 교회, 한 교회, 놀라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사역의 방향성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진리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증명되지 않은 그 진리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살아내면서 보여줘야 이것이 진짜구나, 그것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말로 해서 되는 세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웃과 소통하며 복음으로 답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통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을 많이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언어로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사는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고민을 경청하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공감하며 안아주는 그런 사랑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소통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목표가 교회 성장보다는 복음 확장으로, 우리의 사역이 교회 안의 내부 사역이 아니라 교회 밖에 세상 속의 외부 사역으로 이어지도록 변화되어야 합니다. 한쪽에만 치우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교회 사역 다 접고 밖에만 나가자,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사역이 충만할 때에 바깥 사역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동차 엔진이 아무리 새 것이라도 이 바퀴의 방향이 틀어져 있거나 잘못되어 있으면 출발할 수 없습니다. 멀리 나갈 수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교회의 엔진인 이 열정이 아무리 커도 사역의 방향이 안으로만 향해 있으면 복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흘러야 합니다. 예배가 흘러야 하고 사랑이 흘러야 하고 복음이 흘러야 합니다. 그 흐름의 방향이 바로 어디여야 됩니까? 세상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건물 중심의 교회에서 이웃 중심, 지역 중심, 그리고 관계 중심의 교회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배가 끝난 후 우리는 반드시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파송의 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송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죠? 보내는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내는 거예요. 프로그램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이 변화는 시스템이 아니라 관계 안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가 광고 때마다 4대 시천상을 읽잖아요. 왜 읽습니까?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 111 기도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을 마음에 품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관계의 첫 시작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이 사람을 전도하고 싶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주시는 그 마음을 품고 그에게 다가가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특히 나하고 관계가 멀어진 사람이 있습니까? 원망스럽고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저 사람만 보면 고개가 픽 돌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행동하십시오. 기도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112 사랑운동, 일주일에 한 사람에게 2가지 사랑과 친절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커피 한 잔 건네는 친절, 길거리에서 주차장에서 만나면 내가 먼저 활짝 웃으면서 인사하는 것. 지난주에 하청 지역에 있는 우리 마을회관, 어르신들이 계시는 그 회관 13개 곳에 우리 교육자들 가서 인사드리고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비록 보잘것없는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이러한 작은 친절과 이런 작은 사랑이 선교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113 복음운동, 일주일에 한 사람에게 3초의 용기를 내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는 지식을 쌓고 어떤 기술을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믿음을 하다 보면 나만의 노하우는 생기겠죠. 다른 사람의 기술을 익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다. 그죠? 전도는 하는 것이다. 새 부흥회 때 오신 우리 강사 목사님이 누차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전도는 하는 것이다. 저도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늘 고민만 하고 연구만 하고 너 전도 잘하는 사람 없나? 그런 사람만 찾아봤지. 저 제 나름대로 또 한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사명은요, 전도 잘하시는 분에게 사명이 주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여러분, 물이 고이면 썩죠. 그러나 흐르는 강은 늘 생명을 공급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안으로만 고이게 되면 생명을 잃게 되지만 세상으로 흘러가면 생명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내가 만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전하셔서 복음의 통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14 말씀운동, 하루 4장씩 읽고 1년에 1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훈련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기서 웃으면서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외치면 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린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내 취향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쇠뇌시킨다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도 아니고 신앙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침서가 되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정신 차려서 오늘도 살아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4가지 실천사항이 바로 예배가 끝난 후 우리가 교회 밖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실천해야 되고 순종해야 할 신앙생활인 동시에 거룩한 사역들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높임을 받고 인사를 받고 그러면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그런 모습을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에 나가서 대단한 이름을 날리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실천, 작은 그 순종의 씨앗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천교회 성도는 다르다. 우리 하천교회가 이 지역이 없으면 큰일 난다, 꼭 필요하다, 이런 소리가 주민들의 입에서 나와야 됩니다.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렇게 착해? 왜 저 사람 저렇게 성실해?
왜 저렇게 친절해? 하천교회 다니잖아. 하천교회. 아, 그렇구나. 당신도 가. 당신은 안 가면 나보고 가라고 그래. 그러면서 우리 같이 가자. 이런 말들이 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분명합니다. 사역이 변해야 합니다. 프로그램이 바뀌는 정도가 아니라 행사를 더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방향이, 사역의 중심이 교회 안에서 밖으로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역이 변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사역해도 복음은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열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역의 방향성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방향성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너희는 가서, 교회 안에서가 아닙니다. 저 교회 밖으로 가서. 사역은 예배에서 시작되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기도로 시작되지 않은 사역은 사람의 일이 되지만, 기도로 시작된 사역은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역이 변하면 교회가 변합니다. 교회가 변하면 지역이 달라집니다. 이처럼 한 교회 변화는 반드시 한 시대를 움직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천교회의 사역 방향이 변하여 온전히 이웃과 소통하며 복음으로 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